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적인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근원적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물고기 IQ가 0.3이랍니다. 어떻게 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물고기 IQ가 0.3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옆에 친구 물고기가 바늘을 물었어요. 바늘을 물고 버둥버둥 대며 끌려 올라가는 것을 봐요. 보고도 또 옆에 바늘을 물어요. 그래서 IQ가 이제 0.3이라는 거예요. 보면서도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 또 농담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정치인들 IQ가 0.3이래요. 왜냐하니까 이 옆에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도 또 뇌물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 0.3이다. 이런 정치인들이 과거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그거죠. 이 IQ가 0.3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금방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잊어먹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뭐냐?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누구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모릅니다. 전부 다요, 내가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감사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것을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절의 시작은 구약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이죠. 광야 40년 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올 한 해 농사 지어서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어디부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죽음의 땅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 17세기에 영국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신대륙으로 넘어옵니다. 이 넘어온 사람들이요,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곡식을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뭡니까? 아, 올 한 해 농사 잘 되었다. 아닙니다. 그 죽음의 그 바다를 건너와서 또 그 겨울 추위를 지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 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1904년에 처음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지냈대요. 그리고 1914년에 이제 11월 셋째 주, 보통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제 이 날이 1914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때는 농경 사회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통 미신밖에 없어요. 우리 백성들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미신, 점술, 우상.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 왕궁에서 뭐 하던가요? 이거밖에 안 해요. 미신, 점치고, 굿하고.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이런 어둠과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농사 짓지도 않는데 왜 감사하냐? 아니, 농사만 하나님의 은혜로 짓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요, 직장을 다녔습니다. 산업을 했습니다. 학업을 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내 생명입니다. 누가 지켰습니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기억하는 성도,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는요,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요, 올 한 해 무슨 염려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요, 이 염려로 사실은 올 한 해 살아왔습니다. 한 해 다 지났습니다. 또 내년은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담벼락 밑에 보면 다람쥐가 있거든요. 제가 지나보면요, 매일 돌아요.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가지고요, 뱅글뱅글 돌아요. 지금 1년 다 돌았어요. 이 사람이요, 한 70년, 80년, 90년 돌다가요,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멈춰라. 좀 멈춰라. 그만 돌고 멈춰라. 그리고 저 백합화 좀 봐라. 멈춰야 보여요. 돌면 안 보여요. 저 백합화 좀 봐라. 저 공중의 새 좀 봐라. 저 누가 입히냐? 저 새 누가 먹이냐? 내가 먹이지 않냐?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뱅뱅 도냐? 이 말입니다. 멈춰봐라. 멈춰야 생각이 납니다. 멈춰야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멈추어야 보여요. 멈추어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지금은요, 염려하며 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을 때구나. 멈추어야 보여져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청년에 대한 말은 뭡니까? 젊음의 날에 아직 젊었을 때에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지금입니다. 어떤 때가 오기 전에요. 곤고한 날. 나는 사는 재미가 없어. 아무 낙이 없어. 나는 아무 즐거움이 없어. 이제 이런 분들은요,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런 분들 말고는, 그런 분들은요, 이제 끝났어요. 낙이 없는데요. 재미가 없는데요. 살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지금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라. 솔로몬의요, 부탁입니다. 우리가 멈추어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봅니다. 우리가 멈추어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 자녀 후대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산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요 알게 돼요. 멈추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조금 멈추십시오. 멈추어서 한번 보십시오. 둘러보십시오.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어떤 시간이냐?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루잉 효과, 브루잉 효과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던 것을 잠시 멈출 때 오히려 결정적인 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뭔가 답을 찾으려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걸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이게 브루잉 효과입니다. 그래서요, 생각을 멈출 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저는 이것을요, 늘 체험해요. 경험해요. 저는 이제 매주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는 제가 교회에 와서 늘 해요.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주시느냐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얻는 때가 어디냐 할 때, 이게 안산천 걸을 때요. 집에서요, 바로 오면 10분도 안 걸리는데 일부러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생각해요. 오늘 뭘 설교할까? 그 생각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돌아오면서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요. 또요, 저 노족봉 걸을 때 저는 걸어요. 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이거요. 내 생각을 잠시 멈출 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절기입니다. 그래, 내 생각을 멈추자. 오늘 하박국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하박국이 지금 뭘 고민하냐면 이걸 고민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의인들은, 연약한 자들은 저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에 지금 하박국이 쌓여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요, 남유다, 남쪽 유다의 상황이에요. 이 남유다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모든 고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타락하고 죄악을 범해요.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걸 본 하박국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둡니까? 이 생각으로 하박국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 주십니까?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저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줘요. 아니다, 저 바벨론은 바벨론의 제약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답을 줘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할 거다. 믿으라는 거죠. 그 답을 줘요. 우리가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답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 아닙니까? 우리 후대 아닙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았습니다.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뭘 유언합니까?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명령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언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 아들아, 하나님의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내 고민, 우리 자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남길까? 내려놓으시면요, 하나님의 답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가면 돼요.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감사할 일들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5년쯤 됐죠, 그죠? 돌아가신 지가 5년쯤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이제 집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가요, 혹시나, 그죠? 혹시나 어디 뭐 농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봉투가 있을까, 그죠? 또 혹시나, 그죠? 어머니 실수로 뭐 반지 같은 게 농 밑에 굴러갔을까? 샅샅이 뒤졌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산이요, 1원도 없어요. 1원도. 1원도 없어요. 하나도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주신 것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아요. 지금도요,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우애가 좋아요. 왜냐? 싸울 게 없는데요, 그죠? 뭐 준 게 있어야 싸우죠. 그런데 뭘 감사하냐?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두 분이 부부 싸움을 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뭐 제가 없을 때 싸웠겠죠, 그죠? 안 볼 때 싸웠겠죠.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싸움이 뭔가를 몰랐어요. 싸우는 걸 못 봤으니까. 싸울 줄을 몰라요. 저 이제 결혼이 이제 한 30년이 가까워집니다. 아마 저희 부부도요, 거의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싸울 줄을 몰라요. 안 봤으니까.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늦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늦게 하셨고, 제 아버지가 한 6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겨우 신앙생활이 한 6년밖에 안 돼요.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는요, 이 두 분이요, 늘 새벽기도 가시는 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쯤 되어서는 따라다녔거든요. 늘 새벽기도 가시는 거. 또 휴일에는요, 제 아버지가요, 집에 큰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 읽으시면 동그라미 치시고,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뭐 돈은요, 1원도 물려준 게 없는데, 1원도 없는데 저는 그 유산을 받았어요. 이게 감사하죠. 다윗이 뭐랍니까?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물려주십시오. 이거 전달하십시오. 우리가 또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많죠. 그런데요, 후회도 잘하면 됩니다. 진짜 후회하면 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후회합니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또 명철과 부귀 영광을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말년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솔로몬이요,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후회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헛된 것을 추구했구나. 헛된 것을 얻으려고 내가 살아왔구나. 헛된 것을 자랑했구나.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1절에 뭐랍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 후회하면 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다른 것은 헛되구나. 우리가요, 조금 멈추어 봐야 이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도 올 한 해요,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언제 응답이 될까? 언제 회복이 될까? 언제 하나님 역사하실까? 언제 이 문제 해결될까? 언제 형통이 될까? 늘 이런 생각으로,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를 꼭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하느냐?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요, 없는데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감사하다, 이건 더 어렵죠. 없어서 감사하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잎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 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이 가축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 사람이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죠. 곡식이 있어야 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 직장, 내 산업이 어려워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의식주 문제가 왔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것,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요, 한 단어가 빠졌어요. 히브리 이제 월 성경에는 이 말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없어도 감사하다.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감사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 힘이시단 말은요, 나의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요, 강하신 분이요, 부요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군대다. 군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높은 곳이란 말은 뭡니까? 승리의 곳, 승리의 자리. 결국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의 자리로, 승리자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리신다.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감사하다. 없어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근원적인 감사가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를 꼭 이번 주간에 회복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IQ는 얼마가 되십니까? 영적 IQ.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없어도 감사하십니까?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를 한 주간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보 제일 앞부분에요, 앞장에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